좋습니까? 예. 우리 찬양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들어가셔서 함께 찬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연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4장도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한 말씀이기에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 4장 19절로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로 27절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하여 주고 그 노래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을 그래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하여 주고 땅을 가사 하늘에 잠시며 원세는 땅 끝까지 지키시리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조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34절 한 말씀 더 봅니다. 그 기한이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로부터 37절의 방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읽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끝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다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니엘서 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3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을 때 그 꿈의 신상 속에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꿈꾸기를 자기의 나라인 이 금머리 나라가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서 두라 평지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3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끝까지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 은, 동, 철, 그리고 맨 마지막 철과 진흙, 그리고 돌,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치는 이 모습,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나지도 않았을 때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려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를 다 해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싹 잊어버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곳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을 갖다가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 했을 때에 그곳에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었고, 이 3사람의 모습 속에는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와 같았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다니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도 놀라기도 하고, 그가 그렇게 높아졌다가 그렇게 낮추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3 친구를 더 높였다고 하고, 이 3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리고 나서 꽤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타난 그 꿈이 바로 10절로부터 쭉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땅 끝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여기 12절을 보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늘에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그것에서 식물을 얻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 아래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그루터기에 뿌리조차 다 뿌리만 남겨두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들총적 가운데 두도록 해라.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고 그것이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이제 7대를 지내도록 하라.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꿈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꿈이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에게 음모에 노출되게 하시고요, 깊은 병마에 빠져서 병 가운데 신음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가? 여러분, 교회증언 8권 123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광로의 불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 그대에게 오는 시련에서
나는 주님의 눈이 그대를 주목하는 것과 그분께서 그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하고 계신 증거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먼저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또 백향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나무? 백향목. 이 백향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딱 펴시고 성경책 찾는 모드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5,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신명기 전에 민수기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뭐 같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뭐 같더라 백향목들 같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말미에 뭐라고 했어요? 백향목 같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백향목은 아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저기 오대산 가보면 아주 멋진 전나무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무가 그 나무랍니다. 그렇게 자라는데 그보다도 더 멋진 나무입니다. 그보다도 더 아주 우람차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떠한 목재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누구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네. 시편 104편 16, 17절에도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네반은 백향목이로다.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향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1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아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뽑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백향목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뽑아버리라. 그러면 뽑아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대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리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뭐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7절에 내가 너 파멸하는 자들을 준비하리니 그들이 자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백향목을 어떻게 하겠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갈대아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하지만은 24장 5, 6절의 말씀을 봅니다. 24장 5,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백향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이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유대 땅에 있었던 여기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갈대아 땅에다가 심었다가 그 나무들을 다시 인도하여 옛 땅인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시 심고 뽑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선악과가 있고 악과가 있어. 아니, 선과가 있고 죄송합니다. 선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어요? 악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선악과가 여기 나오네. 그렇죠? 예. 그 선악과의 의미는 아니지만 선한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다시피 24장 5, 6절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누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인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이 선과를 옮겨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5절에서. 그러나 이 악과는 여기 2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뭐했더라? 버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였다. 방백들이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악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무화같이 악한 무화과같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25장 9절에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랬는데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 나타난 4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불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2장 46, 47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2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무불에 들어간 사건이 아닙니다. 2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2장에서 금, 은, 동철에 관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왕의 주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만심이 가득 찬 그런 왕의 마음에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 은, 동철의 나라가 계속 자기 뒤를 따라서 이어질 것을 보면서 그는 은나라가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풀무불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성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우리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꿈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여주었을 때에 자,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누구를 또 불렀습니까?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엉뚱한 예전에 불렀던 박사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4장 6절에 보면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끝까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이전까지 믿어온 그 신을 믿겠다고 하는 하나의 무엇입니까? 하나의 그의 신앙적인 하나의 뭡니까? 참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집이라고 할까요? 자, 그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품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품성입니까? 본받아야만 하는 품성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고 그 후에 다니엘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왕을 보니까 정말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던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는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나 설교자들은 내가 좋아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시로도 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어도 전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기 좋은 말이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말이나 칭찬의 말은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그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니엘은 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항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향해서 여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하면 속죄하고 어떻게 하면 위기를 벗어날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를 다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보고 분명한 기별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왕의 친구가 되었고 또 섬기는 왕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고를 그에게 전하기 전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5장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온 밤을 눈물로 왕의 운명을 근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참으로 아버지같이 사울 왕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스승이 되려는 자는 많이 있어도 아버지같이 내가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드물다고 단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가르쳐주는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를 사랑하며 아끼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는 은혜의 기간 동안 이 회개하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을 한다면 그 기별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7절에 4장 27절에 보면 왕이여 나의 간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어떻게 하라? 속죄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대통령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내 자신의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속하라. 그리하면 이 시대의 왕들이 평안함이 장구할 것이라. 자,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이 여기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늘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 여기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나 왕이 말했다. 내가 능력으로 또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나를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 높일만 하였습니까? 높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고 또 전제 군주가 되었고 건축자가 되어서 43년 동안 전쟁과 건축과 정복으로 아주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고 고대의 세계의 7대 경위 중에 하나인 인공정원을 만들었고 50세계의 신전과 955개의 성소와 384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평성대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럼 아무 아쉬움 없이 여기 다니엘 4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업적에 도취해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나의 산물이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별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무인데 나무가 잘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7일 동안 뭐처럼? 짐승처럼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기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만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경고로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증언 8권 124쪽에 보면 교만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교만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왜 바벨론이 멸망한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49편 18,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아서 조금 이게 제가 좀 건너뛰느라고, 자, 오늘 1시간 반짜리 시간인데, 중요한 것들을 조금씩 빼고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8, 20절에 보면,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도다? 짐승 같도다. 바로 자기 자신이 존귀하다고 생각을 한데 내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심 가운데 빠져있으면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섬찟합니까? 섬찟합니까? 섬찟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증언보감 1권 321쪽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7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24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가운데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자, 이스라엘이 백향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백향목이 어디에 심겨졌다? 바벨론에 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백향목과 같은 3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벨론에 있었다고 말씀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백향목을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디를 데리고 오겠다?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심겨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보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고단 보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어떻다? 높은 나무를 어떻고 낮추고 낮은 나무를 어떻게 하고 높이며 푸른 나무를 어떻게 하고 말리고 마른 나무를 어떻게 무성케 하는 줄 알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낮추어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낮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높으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 아셔야겠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갖지 못하고 높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얻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다 갈 때는 먹고 갔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날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왜 독재자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남을 위한 봉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오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그것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에 눈 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하리라.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너무 새벽기도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이고, 오늘은 좀 기도하러 갈 때 간단하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김복순 집사님 그렇습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 피곤하니 그래.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없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오는 다른 사람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속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벽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자. 예.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가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얼른 와서 불 켜고 여기 불 켜놓고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찬미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이러니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작은 것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가지고 열심을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도 죽고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 속에 불의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 14절에 보니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 저 나무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고 겨우 가슴을 계속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기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칭찬받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돌릴 때에 그는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의 속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그가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을 표상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짐승의 표는 로마서 1장 21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 24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힘을 짐승의 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도름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자신을 새라고 생각하는 병이 있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조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는 병인데 이걸 우강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프랑스의 찰스 4세였고 덴마크 크리스찬 7세였고 영국의 조지 3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금수와 버러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떠났을 때 악신이 들려서 얼마나 비이성적인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위태롭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다니엘서 4장 34절에 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하늘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이성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쳐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이성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머리를 들고 즉각적으로 위로하여 직립으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머리가.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늘로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머리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에 있고 권세와 명예와 부귀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그는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큰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세우신 것은 그를 사랑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줄 동안 말씀 묵상할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을 다니엘서 4장 34절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내용을 찾아서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 14절에 세리처럼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